이솝우화에서 은혜 갚은 호랑이 얘기를 혹시 아시는지요? 이솝우화를 보면 그 호랑이 입에 있는 가시를 빼주고 나무꾼이 호랑이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는 내용이 이솝우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갚은 호랑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 가끔 이렇게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도 때로는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인간에게 충성하는 동물도 있는데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또 인간에겐 영이 있기에 또 선택하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기에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적인 동물인 인간이 영이 없는 동물보다 때로는 충성이 어렵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어쩌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무조건 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뭐 무조건 그래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켜가는 어떤 또 지켜가는 훈련, 연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보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 어쩌면 그게 그냥 단순히 세상 가치로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를 또 섬기는 그런 은혜를 갚는 것.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인간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질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복음을 인생을 거는 자들은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일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자연스러운 은혜에 있는 반응이지 않을까. 사실은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과 어떤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동반자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어쩌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성경은 갚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갚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부모의 은혜도 잊어먹고 스승의 은혜도 잊어먹고 심지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고 사는 것이, 잊어먹고 사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인간론적에서 해석하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 애견인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심지어 진짜 애견인들한테, 애견의 그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훨씬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이 없는 동물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 영적인 동물인 인간이 영이 없는 동물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건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위치,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 그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받은 자에게 갚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았을 때 그러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리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개인에게 어떤 의미 있는 날들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절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주일이나 이렇게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또 생각하고 나누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사실은 절기나 어떤 날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날, 표현을 하는 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라도 사실은 우리는 반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에 좀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받은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도 고민하자는 얘기죠.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우리도 함께 그 받은 은혜에 있어서 반응하도록 고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받은 사람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어떤 지인의 은혜, 친구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선하게 갚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흘리고 나눌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 은혜를 흘리고 나누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요새 제가 이제 재밌게 보는 게 이혼숙녀 캠프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숙녀 캠프 보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얘기를 안 들어. 서로 얘기를 안 들어. 잘 공감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듣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얘기를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래서 참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주님은요, 내 평생의 기도를 잘 귀 기울이신대요. 오늘 귀 기울이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의 습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그 구원의 잔을 나에게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결국 그 구원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또 우리가 들으려는 것만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는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잘 들어놓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들어야 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듣지 않고 그것을 밀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5절, 6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도 어려울 때도 죽음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의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속의 반응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없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어도 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귀 기울이시고, 여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2절에 결국 우리가 오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시편 기자의 오늘 고민 또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고백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동안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연말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한 해를 좀 지나면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긴 참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제 A형 독감이 이제 돌기 시작해서 링크 강요한 목사 태호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지금 리뉴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전체가 다 A형 독감이 다 걸려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독감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이 예배 드리기 쉽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하기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계속 지켜가시고, 그런 속에서도 또 지켜가시고, 또 보호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왔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에 은혜가 갚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은혜 갚은 삶일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근데 딱 한 명만이 가서 나병이 낫다는 소식을 점검을 정확히 하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그 한 명이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신약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오래 믿고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 오늘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19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6만 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오늘 또 본문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절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삶은,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육의 어떤 아프면 사실 예배도 사실 어려운 게 우리 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어떤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순간순간이 올 때도 있고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우리의 육의 컨디션은 어떻게 처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또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러분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기쁨은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가족 공동체가 있고 돌아갈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유익이 되느냐, 지금 감정이 어떠느냐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은 지옥과 같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되찾는 삶은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누려도 지금 부족한데 지옥을 사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이 연말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아주고 재정을 쏟아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연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당신이 따라다니는 목사님, 요새 하도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많이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 또 이 성경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한 목사님은 당신이 언제나 찾아가면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청년들도 그렇고 자꾸 SNS에 거기에 위로받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함께하는 공동체가 언제든지 슬프고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SNS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올까요? 사실 달려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공동체,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내가 매일매일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려, 또 하나님의 가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두 번째, 몸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재정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은 은혜 갚은 삶의 대표적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육을 윤택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재정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을 드리지 못하는데 주인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을 드리는 삶, 시간을 드리십시오. 재정을 드리십시오.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드릴 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성향도 기질도 다 재능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 받은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팅하는 일, 여러분들 아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돈을 버는 일은 아파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아프고 뭐 마음이 안 되고 이게 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있다면 저는 아파도 나와서 아파라. 물론 A형 독감은 전염되니까 전염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핑계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아파서 정말 몸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핑계하고 싶은 건지는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냥 아파서 무조건 나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몸을 드리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갚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 몸을 드리는 건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깨끗한 몸이 결국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드려가는 것,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닮은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정결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추구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갚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것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립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위원회가 열렸고, 제가 이제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온 친구들도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여전히 보청기를 하고 있고, 보청기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 보청기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들려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듣지 못하고 사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사명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 그들을 보살피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DM을 통해서 계속 시립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명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우린 살아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베풀고 갚는 삶은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친구들을 돌보는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우리의 소원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도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 묻는 이 연말 되고 2025년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며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2025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또 나에게 뜻하신 그 일,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연말 되시길 소망합니다. 연말에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외된 자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이 연말 연초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